비행기나 배가 운항을 하면서 정해진 길로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바른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에 수천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그 비행기 길이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적지에서 항로를 이탈하면 포격에 맞아서, 미사일에 맞아서 추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배도 정해진 항로에서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고, 또 다른 배와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바다가 이래 넓은데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됩니까? 낮도 있지만 배는 밤에 다닐 때도 있고, 또 안개가 자욱할 때는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게 되면 암초가 있는 곳에 가서 충돌하기도 하고 배끼리 부딪혀서 침몰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 있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차를 빨리 가쪽에 붙이고 차 밖에 안전한 곳으로 나가 있어야 안전하지, 춥다 이러면서 차 안에 있다가는 2차 사고, 3차 사고 당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고, 길이 없는 광야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바른 길을 안내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목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목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 세상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면 교수, 사업가면 사업가, 의사면 의사, 딱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의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딱 선명하게 개념이 떠오르고, 저 사람이 사업가다 그러면 뭘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라 이러면 뭐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분 아니십니까? 이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보를 만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저 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 돌인데 목사님 와서 좀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갑니다. 이랬더니, 아니 목사님 목회실에서 맨날 책 보고 놀면서 바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인들의 머릿속에 책 보면서 노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딴 교회, 딴 교회, 저 영천에 있는 딴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겁니다. 전에 제가 이제 이 다른 도시에 큰 교회입니다. 100년 된 이제 이런 교회에 남전도에 이런 그 헌신 예배가 있어서 서울에서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저를 영접하라는데, 대학 교수님이세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바쁘시죠. 근데 이 남전도회 회원 모이는 걸 회장님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목사님 맨날 놀면서 연락 좀 하면 좋지 왜 바쁜 저에게 그 연락을 하라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딱 알았습니다. 이 교회 참 큰일 났다. 오래 가지 않아서 참 큰 시험 들겠구나. 근데 틀림이 없었습니다. 몇 년 가지 않아서 그 100년 넘은 교회가 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분해가 되어서 완전히 산산조각, 싸움이 나고 또 싸움이 나고 막 완전히 교회가 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막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광야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데,
광야는 길이 많습니다. 아무데나 길입니다. 지 맘대로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굉장히 많은데 길이 없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이 많지만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이런 산악지대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몇 시간 걸었는데 비슷한 지형이 또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돌고 있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자기는 한쪽 방향으로 막 간다고 생각하는데 돌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가 또 나오고 또 돌다 보면 또 나오고 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보면 유행했던 게 또 돌아옵니다. 정치인들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옛날에 써먹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향을 잃고 한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눌러 앉아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난 성공했습니다. 난 막 큰 돈을 벌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성공한 것이지 그 광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모래 태풍이 오고 큰 지진이 와서 사람들 떼죽음을 하면 그때서는 비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길을 못 찾은 것입니다. 목사는 이 광야에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길 안내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목사도 한 번도 세상 밖으로 안 나가봤는데 무슨 재주로 길을 안내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정확한 성경의 걸 가지고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길 모르는데 길 물어보면 한 번 물어서 찾아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3번, 4번 물어. 어떤 분은 정반대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정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보면 길 안내하는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딴 은사는 없는데 길 안내하는 데는 막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스미마셍 이러면서 막 가던 길 반대로 와서 막 가르쳐 주고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길 안내는 참 잘함. 딴 거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반대로, 왜 심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비슷하게 가르쳐 주면 못 찾습니다. 오늘 목회자들 보면 그 정체성을 모르고 목회자가 사업가처럼 막 큰 비즈니스를 벌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연예인처럼 많은 사람을 웃기고 감동을 주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목사는 많은 지식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이 넓은 광야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설교의 문제는 얼만큼 성경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먼 데서 쓱 훑고 지나가는 것은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본문에 가깝게 접근을 해서 생생하게 들려줄 때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거의 배가 다 자초되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압살롬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윗이 어느 시점부터는 길을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압살롬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압살롬과 부딪히기 전에 부딪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죽음에 몰아 큰
큰 암초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시시시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길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암초밭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암초밭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큰 암초, 압살롬이라는 암초에 충돌하면서, 정면 충돌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이 배가 막 거의 다 깨어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이제 그 안간 힘을 다해서 배를 추스려가지고 빠져나오는데 또 부딪힙니다.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산 넘어 산이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이미 암초투성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해도 2차 충돌, 3차 충돌, 계속 충돌이 생기고 또 잘못하면 완전히 침몰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 다윗이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2차 3차 막 부딪히면서 이 암초밭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고 막 부딪히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국은 빠져나옵니다. 다윗이란 배가 이 암초밭 지뢰밭에서 빠져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한 번 정로에서 벗어나면 돌아오면서도 막 부딪히게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예 이게 안 벗어나도록 처음부터 아주 정밀하게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대충 믿으면 이미 지뢰밭, 암초밭에 굉장히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나게 된 잘못하면 자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에서 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은 선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내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막 덤벼들고 이럴 때 저놈 자식이 미쳤나? 왜 나에게 눈을 막 부릅뜨고 덤벼드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실 너무 높아졌구나, 너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럼 낮아지려면 팍싹 낮아지자, 이래야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앙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앙금이 뭔가 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누가 왕을 모셔오느냐, 누가 우리 왕을 모셔오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들이 11지파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왕을 이제 모시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밀사를 유다 지파에 보냅니다. 우리 같은 한 편인데 너희들 나 뺏기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모셔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기습으로 가서 다윗을 딱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다른 이스라엘 11지파는 뒤통수를 딱 맞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또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나라를 참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가 기습적으로 막 특공대 같이 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다윗을 자기들이 딱 몰려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면서 유다 지파 마음속에 왕이 우리에 대한 이런 엉어리 불신을 풀지 않고 있구나. 그게 맞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사람이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모든 사람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느낀 것입니다. 아, 왕이 여전히 말로는 우리가 하나다 이래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에 대한 이 응어리를 품고 있구나. 이런 순간에 세바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봐라, 역시 다윗은 유다밭 지파밖에 생각하지 않아. 우리 이스라엘은 찬밥이다, 찬밥. 우리 찬밥이다. 찬밥 먹고 살래. 이러면서 막 선동을 하는데 찬밥에 딱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보면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망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큰 내전을 겪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론 모든 걸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다윗이 유다가 모시고 오냐 이스라엘이 모시고 오냐 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왕이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길도 아닙니다.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누가 가서 왕으로 모셔오느냐? 어느 장로님 차를 타고 오느냐? 어느 집사님 차를 타고 오느냐? 그랜저냐? 집차냐? 트럭이냐?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와서 이제 또 다시 잘 회복하면 되는데, 근데 사람이 참 예민할 때,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게 굉장히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담임 목사님이 내 차를 안 타고 저 집사 차를 타고 갔을까? 왜 그랜저를 안 타고 똥차를 타고 갔을까? 똥차는 또 괜찮습니다. 굉장히 막 에쿠스를 타고 갔을까? 아, 내 차가 이게 세게 아니니까 저러는 모양이다. 별거 아닌데 사람이 사실 이제 시험이 들려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요 틈새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인 것입니다.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 봐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왕이 유다 지파 차를 타고 오느냐? 왜 그 유다 지파하고 같이 오느냐? 또 다윗이 또 밀사를 보내어서 자기 좀 데리고 가는 걸 알았다면 더 뒤집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까지는 몰라서 그런 것이지 내막을 알면 진짜 더 막 뒤집어지는 이런 일을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눈에는 자기 족속들밖에 없다. 우리 아무리 다윗을 모셔봐야 찬밥이다, 찬밥. 찬밥 먹고 살래? 이러니까 백성들이 맞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모셔오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차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엉뚱한 차 딱 오는 거 보면 배신을 때리는 거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등을 다 돌리는 겁니다. 유다 지파들은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끝까지 모셔오고, 다른 지파들은 등을 탁 돌리고 세발을 쫓고, 모셔오는 것도 별로 모양이 좋은 것도 아니고 등을 돌리고 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요럴 때 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럴 때 별거 아닌 것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명품이라는 건 결국 시시한 데서 판가름이 나는 거, 큰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데서 사람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다윗이 여기서 이쪽에 충돌을 하는 겁니다. 유다 쪽으로 너무 가까이 오다가 유다 쪽에 충돌이 되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험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참 기도하고 이제 막 영성이 회복이 되었으면 유다 지파들을 우리 모시고 갑시다 이렇게 하다,
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너희들 오나 이스라엘 너희들 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겠다. 너희들은 유다 집안 너희들은 좀 조용히 있으라. 좀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라고 뒤에. 근데 이렇게 했으면 세바가 틈탈 이런 기회를 안 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압살롬이 죽었죠. 막 울었죠. 이러면서 지금 다윗이 사실은 총명이 없는 겁니다. 이리 멍청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많이 하면서 다윗이 영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쟁에 계속 이기면서 우리는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믿고 있었는데 이미 많은 길이 이제 이탈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죄에 부딪히게 되고 압살롬에게 큰 충돌을 하게 되고 방향을 틀면서 유다 쪽으로 너무 붙는 바람에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한 번 방향을 잃었던 이런 교회, 한 번 방향을 잃었던 신앙이 바로 싹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막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복됐냐? 아닙니다. 그건 이미 내분이 일어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길을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충돌하다가 크게 충돌했고 거기서 돌아오면서도 여러 번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 요 사람들 좀 관심 가지면 저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이러면서 막 충돌, 2차 충돌, 3차 충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방향을 잃으면 이게 쥐레받칩니다. 쥐레받치고 암초고 빠져나오는 것이 보통 어려워요. 아무리 잘해도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의 지시에 복종하기보다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면 자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데 성령 역사가 강하고 말씀이 막 살아서 넘치고 막 말씀이 막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모든 지혜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다 이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져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약해져 가지고 너무 감동도 안 되고 또 어떤 데는 막 억지를 부리고 심지어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도 막 쓰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해놓고 뒷구멍에서는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이미 방향을 잃고 지금 딴 쪽으로 지금 막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배가 암초 속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좀 돌이켜서 잡아서 다윗을 모시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배신 또 당했다. 자기들도 배신했지만 다윗도 우리를 또 배신했다. 우리는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들이 와 몰려가지고 자기 차로 막 싹 데리고 오는 바람에 우리는 뒤통수 봐. 우리는 찬밥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서 또 이런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 불씨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고 엉뚱한 쪽을 단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아버지의 그런 후궁들을 이제 겁탈했다는 것은 큰 무서운 죄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이 10명의 후궁을 뭐로 생각합니까? 완전히 전염병 환자처럼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처럼 생각해서 완전히 격리를 시킵니다. 완전히 격리시키고 먹을 것만 좀 주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기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다윗은 잘한 겁니다. 이 10명의 여자들이
막 화장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문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10명의 이 후궁들, 이 압살롬과 잘못된 관계를 가진 10명의 후궁들 마치 전염병을 예방하듯이 저쪽에 차단을 시키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여자를 이제 10명의 여자를 격리시키면 이스라엘이 참 정신을 차리고 바른 생활 할 것이다. 아닙니다. 바른 생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그거 아닙니다. 예. 엉뚱한 데서 터지는데 이 모셔오는 거 자기는 편한 거예요.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들이 그냥 데리고 오면 편하니까 유다 지파하고 같이 왔는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거기서 왕은 우리를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우리에 대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등을 탁 돌리면서 진짜 엉뚱한 정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왕이 누구 차를 타고 오느냐 별것도 아닌데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 보면 1년에 단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매주 시험입니다. 매주 시험. 매주. 1년이 52주 아닙니까? 시험이 52번입니다. 52번. 시험이 없는 주가 없습니다.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극약을 먹고 막 자살을 기도하면 또 쫓아가서 응급실에 가서 위세척해주면 또 막 어떤 사람이 교회 불만을 가지고 막 불질을 하고 불 좀 끄면 또 막 물 들라고 이렇게 하고 뭐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는 것은 쉬운데 모르는 데서 시험이 막 생기는 겁니다. 모르는 데서 시험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목회자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사탄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다윗은 10명의 이 후궁, 이 에볼라 바이러스 이것만 격리시키면 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셔오는 문제 이거 가지고 딱 틀어지면서 2차 반역,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어떻게 하든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탈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탈선이 되어서 지뢰밭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든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2차 충돌, 3차 충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뢰밭에 들어가니까 또 이제 딴 쪽으로 트니까 또 부딪히는 것입니다.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아마사라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는 압살롬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 밑에 있던 이 장군을 세바를 진압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유다 쪽에 너무 붙었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쪽에 좀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신하였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 너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쪽에서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칼싸움하면서 서로 싸웠는데 저 사람이 사령관이 되니까 유다 지파 쪽에서 납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붙습니다. 이 아마사 쪽과 다윗 쪽이 세바를 진압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또 충돌을 합니다. 여기 우선 왕은 아마사에게 너가 유다로 가서 본인들을 소집을 하라. 며칠까지 소집을 하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절과 5절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좀 불편해도 그냥 같이 왔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 마음속에 좀 껄끄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 좀 껄끄러워요. 사람이 이제 머리로는 정리가 돼도 감정으로 정리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정말 사랑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편한 유다집, 요즘으로 비하면 유다차를 타고 온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너무 유다에 붙었구나, 이스라엘 쪽에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 이제는 너무 이스라엘 쪽에 붙어가지고 유다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다에 가서 군대를 소집해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싸웠는데 그 사람 보고 유다 지파에 가서 군인들을 소집해와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와 싸웠던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소집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큰 소리를 부르는데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입니다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까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의 동생을 또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사령관이 2명입니다. 사령관 2명. 사령관이 2명이 세워지게 되고 군대가 2부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대는 뭐고 저 부대는 뭐고, 이 사령관은 뭐고 저 사령관은 뭐고,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납니다. 만나니까 붙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한 번 시험이 들었을 때, 신뢰를 회복하고 바른 길 찾는 게 참, 이미 바른 길로 오는데도 암초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좀 치우치면 여기 부딪혀버리고, 저쪽으로 좀 부딪히면 저기 부딪혀버리고, 결국은 또 네 분이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사령관끼리, 군인들끼리 만나서 또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압을 다윗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요압을 임명을 안 합니까? 우리 아들 죽였거든요.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요압을 빼버립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 하는데 너 내 아들 죽였지? 요압을 빼버립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빠질 사람입니까? 요압은 빠져도 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요압하고 아마사하고 붙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근데 이 아마사는 좀 늦게 오고, 그러니까 왕이 다시 요압의 그 동생에게 군대를 소집해라. 중간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아마사하고 요압이 만나는 겁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아마사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싸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요압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자기와 경쟁 상대인 사람, 자기에게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에, 자기 의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요압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만났는데 아마사는 이제 경계를 안 하는 겁니다. 이미 요압의 상사 다윗하고 다 화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칼이 없습니다. 칼을 탁 빼놓고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손을 안 본 거예요. 손을. 칼집에는 칼이 빠져 있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딴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형 안녕 이러면서 턱조가리 잡고 배를 팍 찔러서 적살을 해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9절에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는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 왼손으로 수염 잡았는데 취소입니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네. 이쪽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수염을 턱 쪼가리 수염 잡으면서 형 안녕 이러면서 왼쪽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푹 올린 거예요. 푹 해버리니까 안에 있는 내장이 이제 다 쏟아지게 되고 아마사는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통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사람을 통솔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다윗이 한 번 정로에서 언제 벗어난지 몰라요. 전쟁을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바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바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면 벌써 벗어난 것이고, 감정 통제가 안 될 때, 자기 스스로의 감정 통제가 안 될 때, 뭐 하나님이 일을 하든 뭘 하든 스스로 별거 아닌데 성을 팍 내고 막 이 감정이 통제할 때 이미 지금 길을 벗어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팍 부딪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지금 길에서 벗어났는데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급 회전을 브레이크 팍 잡으면서 돌리는데 뭐 핸드폰 스케줄 전부 취소하게 만들고 급 돌아서 돌아오게 하는데 거기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자기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스케줄 다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충돌하게 됩니다. 밑에 사람 아마사는 다윗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요압은 안 끝난 거예요. 요압은 안 끝났어요. 요압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입니까? 칼 딱 흘려버리고, 칼은 흘려버리고, 칼이 없습니다. 뒤에 칼 들고 수염 잡고 형 안녕? 팍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마사가 뭐 꼼짝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사를 따라온 군인들이 지금 장군들끼리 싸워서 이제 하나 죽여버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완전히 폭발 일보 직전에 온 것입니다. 사실은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간섭하셔서 그냥 아마사 죽는 것으로 끝나고 수습이 됩니다. 수습이 되지만 굉장히 이스라엘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갈팡. 이 압살롬이라는 암초에 한번 부딪히고 난 뒤에는 다윗도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고 부하들도 오락가락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 붙어야 되는지 저기 붙어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왜 죽이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세바가 옳은지 다윗이 옳은지 큰 이런 혼란에 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서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고 요압 중심으로 수습이 되어서 세바를 죽이고,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충돌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더 커지게 되는데 아마사 한 사람 죽고 끝난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 막 수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이 한 성을 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바의 반역군은 치밀한 준비를 한 이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걸 이제 틈을 타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조직된 이런 집단이 아니고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이 추격하는 쪽도 오합지졸입니다. 이 사람들도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세바는 더 오합지졸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사실은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세바라는 쪽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나라가 수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세바의 그 부하들이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 성을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고 아벨성 전체를 함락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이 이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은 것은 그 성 사람 전체가 반역했다 이렇게 봐서 전멸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성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숙한가 하면 세바가 누군지도 모르고 받았고, 지금 요압이 왜 토성을 쌓고 포위했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면서 이 세바가 누구며 지금 요압은 또 왜 토성을 쌓는 거야? 우리 성이 있는데 왜 또 성을 또 이중으로 쌓아두냐? 이러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벨성 여인 한 명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지금 멍청하게 지금 구경만 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러는데, 이 아벨성에 있는 한 여인은 지금 이 요압이 전멸을 시키려고 지금 토성을 쌓고 있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딱 나가서 요압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의 용기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 보면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참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위기 때가 있으면 탁 나갑니다. 위기 때가 있으면 탁 나가서 단판을 지어버립니다. 로마의 역사 초기를 보면 이 로마란 이 도시가 되기 전에 조그만 그 언덕에서 시작하는데 양치기 깡패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양치기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양치기 깡패들, 불량배들만 있으니까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왕 로물루스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여자가 없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빈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초청, 우리가 큰 축제를 할 테니까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맛있는 거 막 대접해 드릴 테니까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구경 좀 해라고. 사빈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구경을 합니다. 술 진탕 먹여놓고 남자들 몽둥이를 다 쫓아버리고 여자들 이제 뺏어서 강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사빈이 사람들이 여자들 데리고 축제한다고 왔는데 여자들 다 뺏기고 남자들 이제 쫓겨나니까 이걸 참을 수 있으면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로마와 사비니가 여러 차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와보니까 이 양치기들, 불량배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줘요. 여자들인데 참 잘해주고 이미 이제 아기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로마하고 사비니하고 싸우면 결국 남편이 죽든지 오라비가 죽든지 어느 쪽이 죽어도 자기 친척이니까 전쟁하는 간 가운데 여자들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 오라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우리 전쟁 원치 않는다. 우리 이미 결혼했고 우리 아기 낳고 지금 살고 있고 남편 잘해주고 있다.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하고 사비니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요즘도 이제 서양 사람들이 결혼하면 신부를 안고 이 호텔 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때 사비니 여족들 그 납치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남자들이 막 약골인데 신부 안다가 허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손잡고 호텔 방으로 들어가면 안고 이건 약탈하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디스크 걸리지 말고 사이좋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여성들이 보면 큰 어려움 당하면 남자들이 의외로 남자들이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정규전에서 남자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부도가 났다든지 막 빚쟁이들이 쳐들어왔다든지 이러면 남편들이 덜덜덜 떨면서 전화도 못 받습니다. 그때 이제 여성들이 나와. 왜냐면 내 남편이니까, 내 애니까 내 남편과 내 애를 지켜야 된다. 이럴 때 여성들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성들이 아주 강해지게 됩니다. 예. 이 분위기가 안 맞아요. 이 남자가 아멘할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남자들은 그냥 회개해야 되고 조용히 있어야 되고 여자들이 아멘하면 뭐 혹시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 아멘은 취소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여자가 부릅니다. 여자가 요압을 부릅니다.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는지라. 지금 남자들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대놓고 뭐 아멘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왜 토성을 쌓고 있는지 지금 막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딱 감을 잡습니다.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남편 애들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자는 딱 감을 잡고 요압 불러! 요압 불러! 여자가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요압이 나 불러? 그래서 요압이 옵니다.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참 이 여자가 웅변도 잘합니다. 웅변도 잘합니다. 요압 불러, 요압 좀 오라고 그래. 이래놓고는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가 막 웅변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무슨 분쟁이 있고 그러면 아벨에 가서 묻고 상담하고 끝을 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무식한 성이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아벨에 가서 상담하고 그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뭐 대법원까지 가고 이렇게 안 하고 아벨 성에서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여 끝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이야기가 통하는 지각이 있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도 없고 반역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이 기업을 토성을 사서 전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압이 그 천하의 요압이 여자가 막 따져드니까 당황해합니다. 그게 아니다 두 번이나 합니다. 굉장히 당황하면서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요압은 이 아벨성을 조도하시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인이 막 따지고 드니까 요압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우리가 온 것은 그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고 세바가 반역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너희들이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곱게 물러가겠다. 근데 사실은 원래 가졌던 마음은 멸망시키는 거죠. 그 여자가 딱 나서 막 따지니까 요압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안에 들어가 장로들을 모읍니다. 여자가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바를 넘겨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택도 없는 이 불량배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전멸할 것인가? 회의해보라고. 의논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성 사람들은 원래 이 세바를 모릅니다. 세바가 그냥 들어오니까 받아준 것이고 또 세바에 동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인이 이제 설명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바를 두둔하면 전멸입니다. 세바를 포기하고 자존심 포기하면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사람들은 세바를 죽입니다. 죽이고 머리를 성 밖으로 던져줍니다. 성문 안 열어주고 그때 요압은 나팔을 불면서 깨끗하게 후퇴하면서 이 아벨 성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자 한 명이 성천재 남자들은 그냥 우물쭈물 하면서 막 자존심 내세우고 막 이러는데 여자 한 명이 딱 나서서 이 모든 일을 깨끗하게 수습해요. 요압은 성 안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바른 방향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다 하면 그게 그때 터진 게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목사님이나 지도자들 보면 지금 딴 길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모릅니다.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조종할 장난으로 알면서 나도 한번 조종해보자. 나도 조종해보자. 이리 한번 틀어보자. 저리 틀어보자. 근데 교회를 가지고 막 씨름을 해서 막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 교회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 안 됩니다. 씨름을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씨름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과 관계가 되고 영혼과 관계되는 이런 것은 함부로 씨름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보면 무슨 열린 예배다 그럼 열린 예배 다 퍼집니다. 열린 예배 다 퍼지고 또 뭐가 들어왔다 뭐 제자훈련 막 퍼지고 막 이러는데 방향을 잃고 잘못 들어가면 이미 암초밭에 들어간 것이고 쥐레밭에 충돌 안 했다 하더라도 벗어나려고 그러면 3번, 4번 충돌을 하고 잘못하면 침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바른 방향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거기서 벗어났을 때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되고 많은 그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막 졸고 이러면 사제들이 잡아가서 너 토요일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조느냐 마녀 파티에 갔지 막 고문하면 갔다 결국은 누구하고 갔냐 빵집 아줌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런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불러가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개신교 안에서 얼마나 성경을 업신여기며 목사님들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업신여기며 설교를 얼마나 업신여기며 얼마나 자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그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씨름하고 씨름적으로 교회를 막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추종 세력이 막 수만 명 되고 이미 이게 지금 암초밭에 들어간 겁니다. 암초밭에 들어가고 지금 지뢰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터지고 있습니다. 막 터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자신을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건 뭐 잘 될 수 있습니다. 길 벗어나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냉철하게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딴 사람들 다 한다. 딴 사람들 다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딴 사람들 다 괜찮은 게 나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이 가면 일단 안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면 안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막 지지하고 막 좋아 그건 안 가야 돼요. 그거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너무 많은 개신교가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뢰밭을 가고 있는데 좋아해요. 교인들도 좋아하고 목회자도 좋아하고 축복받았다. 지금 와서는 개신교가 지금 천주교가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길을 같이 잃어버렸으니까요. 길 잃으면 또 만납니다. 같이 만나니까 뭐가 틀린지도 몰라요. 천주교가 뭐가 틀리고 개신교가 뭐가 틀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보면 세바 같은 사람 선동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선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동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뭐 이런 틀려도 좋은 거예요. 틀려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추종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몇 년 만에 또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요거는 돌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같은 장소를 빙빙 돌고 길을 지금 잃고 있든지 아니면 점점 위험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공했는데요. 예, 그렇지. 오아시스에서 지금 집 짓고 성공한 건데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 겁니다. 오아시스 안에서. 나는 뭐 좋은 학교에서 뭐 하고 지금 오아시스 안에서 지금 자리를 잡은 것이지 지금 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성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성의 여인은 딱 감을 잡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아벨은 다 죽는다. 요압 오라 그래. 요압 딱 불러서 단판을 짓고 지도자들 불러서 결정을 해라. 다 죽을래. 세바 이 선동가를 감싸고 다 죽을래. 아니면 세바를 놓아주고 살래. 그래서 전부 다 살게 되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 넓은 길입니다. 그럼 문제가 터졌다 하면 지금 터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신앙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이 아벨성의 여인처럼 남편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참 훌륭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 주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벨성 여인 같은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자녀들 살려내게 하시고 남편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